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병 환자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마리아 성을 첩첩산중으로 에워싸게 되죠. 어떤 물자도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에 성 내부는 점점 물자가 바닥이 났고 아사직전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가는 상승했고 굶주림을 참을 수 없던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까지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이 옷을 찢으며 탄식하며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엘리사를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내일 이맘때 당장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 내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 물가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물가가 안정된 것을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장관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장관을 향해 엘리사가 저주를 내리지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7장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신앙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왕이 의지하는 이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면 이맘때, 내일 이맘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불신앙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문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가 할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창문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 40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죠. 이때 창문은 심판의 창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명령하시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늘의 창문, 그 넘치는 축복의 창문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의 창문이 열리지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의 창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왕이 의지하던 장관은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눈으로는 보지만 그 성의 풍요를 누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발로 밟혀 죽게 되는데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사람이 타겟이 되어서 막 분노해서 밟아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그들이 머물던 곳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 밖으로 막 몰려나간 거예요. 그때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장군이 그만 사람들에게 깔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 오후 교육부 친구들과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눴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하는데 나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라는 것은 언어와 같아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언어를 공부하며 점점 그 언어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꾸준히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인용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척박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고 그 애굽의 비옥한 땅 부유한 나라에서 잘 먹으면서 외세의 침략 없이 안전하게 430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로 흘러간다 해도 왕이 의지하던 장관처럼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그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엄청난 기적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건가? 완전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나병 환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성 안에서 던져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며 겨우겨우 생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 안이 너무 굶주리니까 나병 환자들 먹을 것까지 없는 것입니다. 나오질 않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픈 나병 환자가 한 명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저 아람 사람들의 칼에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 성 내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아람에게 가서 항복이라도 해서 뭐라도 좀 먹어보자. 살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왕과 엘리사가 만났던 바로 그날 해질녘쯤입니다.
걸어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용병을 사서 큰 군대를 모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든 무기와 물자를 다 내려놓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입니다. 그 군대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군대가 지원군들의 소리라고 용병들의 소리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에 가득했던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생명과 희망의 상황으로 다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병 환자들이 구원에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은 맞지만 그 상황 자체를 나병 환자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님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착실히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자매였습니다. 그녀가 25세가 되던 2005년 명절 전날 갑자기 오한이 찾아오고 아파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 중 누구도 백혈병 걸린 사람이 없기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이제 항암을 위해 약을 써야 했는데 이 항암약의 단점은 임신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2010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소진영 간사는 아이를 갖기 위해 약을 끊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백혈병이 커지게 되고 암이 세포가 또 활성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 낳고 기르고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아이를 가져보아야겠다 용기를 내게 됩니다. 가족, 친척 모두가 다 위험하다, 의사들도 안 된다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결국 2015년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암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해서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의 개입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주님 예수뿐이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위로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음이 생명이 되고 불임이 임신이 되는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가족 친척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를 공부하면서 고난을 겪은 한 집사님을 만나 권면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더 예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봅시다. 그러자 그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사의 초자연적 역사만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열어놓고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람의 진영을 찾은 4명의 나 환자들은 일단 풍성한 음식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금, 은, 보석, 의복들을 다 챙겨 숨겨놓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거 벌받을 일이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것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자신이 나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냉대하고 쫓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네 이웃들 자신에게 다 등 돌렸습니다. 성 밖에 갖다 버렸을 때 그는 너무나 죽고 싶었고 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도 살려면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병의 나 환자는 비록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동족의 굶주림과 배고픔, 기근과 아픔을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실 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지요. 자기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릅니다.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도 기후위기로 물이 불어나고 불이 나고 산사탄해가 나가고 재난이 찾아와도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그냥 다행이다 생각하고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배부르고 남부럽지 않게 살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저들을 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사방으로부터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주의 말씀 앞에 경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흘려보내기보다 특권으로 여기면서 저 이방인들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등등 정말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를 많이 주셨을까요?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그 은사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이걸 특권으로 여겼어요. 은사 없는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결국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죠. 자신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9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랬죠. 그러면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며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요. 그러니 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급한 마음으로, 벌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